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탐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5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얘기만 하는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에 다른 재물을 드렸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예배 형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전통 예배를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제는 열린 시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이나 아벨의 재물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예배의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흔히 분노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분노할 때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마다 죄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분노를 죄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인간의 몫입니다. 결국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존속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형 대신 추방의 벌을 내리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문명이 발전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폭력성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 하나 그, 하나님은 그 셋을 통해서 또 다른 기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힘이나 기술이 아닌 예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셋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문명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인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셋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죄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환우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들의 아픔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병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도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서 그들로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